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으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에 크게 비가 내리는 우기가 2번 있습니다. 파종 씨를 뿌리는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하고, 또 하나는 보리 수확 전인 4, 5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1절에서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여기에서 봄비는 4, 5월에 내리는 늦은비를 이야기합니다. 봄비, 늦은비는 보리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곡식이 연글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었으므로 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곡식과 포도 열매는 적절하게 내리는 비가 없이는 절대로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마가 예전과 다르기는 하지만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비가 옵니다. 이와 같이 유대 땅에도 4, 5월은 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기다려도 비가 오는 시기인 이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의 단어는 명령형으로서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라 할지라도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여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낙비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의미하기보다는 흡족하게 내리는 많은 비를 의미합니다. 흡족하게 내리는 비로 각 사람,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밭의 채소를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각 사람마다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드라밈에게 물어보거나 복술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런 이들이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드라빔은 고대 세계에서 가정신으로 섬겼던 우상입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전쟁의 운을 알아보기 위해서 종종 이 우상에게 점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가랴는 드라빔에게 구하는 것은 허망한 것, 무익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술자는 점을 치는 점쟁이로서 점쟁이는 단지 자신의 판단을 따라 말할 뿐 진정한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점쟁이들이 보고 말하는 것이 다 거짓되고 허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본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정말 그들이 무엇인가 본다 하여도 그것은 악한 영, 사탄이 보여주는 환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점쟁이들은 꿈을 꾸지도 않고서 꾸었다고 거짓말로 꾸며내었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그들을 찾는 이들에게 어떤 위안을 준다 하여도 그것은 사실상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과 점쟁이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의 신세가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함과 같았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준마는 강하고 빠른 용맹스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전쟁에서 용맹한 장수들의 싸움을 돕고 고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다 족속을 전쟁에 준마같다라고 한 것은 유다 족속은 그 어느 대적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4절에 보면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에게서는 유다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퉁이 돌, 활,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자라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성년이 되어 사회인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다시 결혼을 하여 부모 세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계절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자연이 되어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의 비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에 앞서서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녀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강하고 용맹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용감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예천교회의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할 때에 공동응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항존직을 선출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항존직이 됨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고 용감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허탄한 것들을 쫓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는 귀한 공동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예천교회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되게 의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일 있을 예배와 내일 있을 공동회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회의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환우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